네,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만 드러나는 삶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의 내용의 제목 기억납니까? 지난주 제목은 거듭나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죠? 우리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생명 얻을 수 있고 영생 얻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도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과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 경쟁을 또 하고 있죠. 또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또 승진을 위한 어떤 서로 간에 또 경쟁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죠.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지만 서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성적을 놓고도 경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정말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하게 또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면 질투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마음의 태도와 아주 정반대로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오늘 전한 메시지는 그 내용, 그런 우리의 마음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또 인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어떤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결혼식장의 신랑으로 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결혼식장에 가보면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야? 신랑과 신부지, 그지? 그리고 그 친구들도 기뻐하는 거지. 그러나
친구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야? 신랑과 신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드러나야 될 선생님은, 드러나야 될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배경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가셔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세례를 베푼다라는 소식들을 아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던 것 같아.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냐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다 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 어떤 뭐라 그럴까 유튜버를 한다라면 구독자 수가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구독수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어떤 일들을 분명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사실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바로 증인들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임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결혼식장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사회자가 있죠, 그죠? 사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결혼식 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해주고 사회를 맡으면서 신랑 신부를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뭐 신랑 신부 입장 뭐 이런 것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자도 신랑 못지않게 옷을 깔끔하게 잘 갖춰 입고 나와서 사회를 보죠, 그죠? 근데 이 사회자가 아무리 멋있고 잘생겼고 뭐 이렇게 겉보기에 정말 이 결혼식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트를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를 다 이 신랑 신부가 받을 수 있도록 신랑 신부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곧 사회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회자의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합당한, 마땅한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성공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또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든지 뭔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뭔가 내 인생을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체험받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세상적인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곧 창조주이고 만물 위에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또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크게 두 번째로는 오늘 앞에서는 제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3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순종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위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바위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언제 그 바위덩어리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늘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어떻게 보면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구나. 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또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공연을 잘 하고 나서 마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죠. 많은 사람이 그 연주를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 지휘자가 다 인사를 끝내고 나서 이 지휘자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연주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좋은 곡을 만들어준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누구 같아요? 핸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 좋은 곡을 만들어준 작곡가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이 작곡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을 때, 내가 동의할 때는 순종도 해야 되지만 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돼? 복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꼭 힘들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꼭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일주일에 또 삶이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엔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세상과 이런 것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 돼. 이 오늘 세례 요한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영광받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만 영광받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그런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이 실례들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 대조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손에 뭐가 들려있죠? 칼이 들려있어. 한 사람의 의사의 손에는 이것도 칼인데, 그죠? 이 의사의 손에 들린 이 칼은 수술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병든 사람을 살려내는,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의사의 손에 들린 이 칼은 사람을 살려내는 칼이죠.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아주 큰 칼을 들고 있는 강도, 또 살인자, 이 사람이 들려있는 이 칼은 뭐 하는 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고.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들려있는 사람,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칼은 칼 마음대로, 칼이 원하는 대로 의사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의사가 원하는 대로 칼이 움직여주나요? 그치? 의사가 원하는 대로 칼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의사가 칼을 잡고 움직이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말씀,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